최고의 성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세 교회의 타락은 물론 윤리 도덕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잔 유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잔 칼빈 선생님이 마르틴 루터가 쯔빙글린 이런 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본인 자신들도 잘 모르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잔 칼뱅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이 개혁교회는 잘못된 그런 교회들을 어떤지 간에 이렇게 고쳐서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모르지만은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옳은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러면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실수를 하고 의인이 없네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쳐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보면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개혁교회의 선구자들이 개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리에서도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칼빈 선생님이 두 가지 가지고 개혁하는데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애정설하고 애정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라. 그러니까는 그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은요 행위의 언약도 없고요. 또 은혜의 언약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학자라든가 특히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가 잘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든가 이제 뭐 이사야 53장이라든가 또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겠다고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 나름대로 어디 가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면은 신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읊조리고 신을 위해서 너희들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이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또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서 그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나는 자네들을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참 섭섭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오기를 고대하고 이런 거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말해 보면은요, 남을 아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독교의 이 원리를 보면서 너무 고맙게 그지가 없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거기서 또 특히 칼빈 선생님은 개혁을 할 때 직업의 소명론을 이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이 공유재산이라든가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실,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또 문화인들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문화와 정치와 이 종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벽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존재와 관계와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한 8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80억이 다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구속의 공동체, 구속 언약의 공동체에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물론 마귀나 귀신들은 속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피조물들이 마귀에게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귀신들에게 평생을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그런 참 안타깝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이제 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66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으로 왜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직업의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팽겨친 존재가 아니고요, 아무 하나님 보호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벌어서 네가 혼자 그냥 살아, 이렇게 안 하시고 말해 보면은요, 이 땅에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이에요. 이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벌써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돈도 주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냥 보살피는지 몰라요.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보살펴주고 말해 보면은요, 어디 가나 이렇게 잘해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우리는 혼자 사는 그런 고독한, 이렇게 독한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어떤지 간에 직업의 소명도 다른 게, 직업도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으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죠, 보면. 그런데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빨리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빨리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지금 홈스쿨 하는 우리 WCP 홈스쿨에서 4년 빨리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대학교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결단을 빨리 했기 때문에 4년 빨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4년씩인, 어떤 지는 5년씩 빨리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죠. 목표를. 목사님 무슨 목표를 세운다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 어느 나라가 목표가 없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목표가 있고, 어느 기획사든지 간에 목표가 있고,
종교 기관도요. 어떤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후반기는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이게 다 이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표가 힌트가 많아요. 뭐냐면은 문화명령을 준행해야 돼.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을 준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줘라. 이거 뭐냐면은 성교명령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걸 참고로 우리가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목표로 삼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그 문화명령 안에 직업의 소명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목표만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건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계획은 해놨는데 행동을 옮기질 않는 거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실행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와요. 그걸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는 데서 연단하는 것을, 고난을 면제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면 그 연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4년 빨리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해병대 장교를 많이 가는데, 우리 WCPM 이제 세계 선교회에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서로 이제 우리가 미리 해병대에 대해서도 알고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애국하고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도 같이 서로 협의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2층에서 공부하고 이게 실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보면 어떨 때는 뭐 유혹도 오게 되고 이렇게 괜히 공부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고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방 방송도 이제 듣게 되고 목표가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보면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목표를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제 그 리더십 또 이렇게 그 경영 이런 이제 관계된 이런 책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한 가지 일에 충실하자, 완승, 한 가지 생각만 하자 말이야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으로 가지 않겠느냐 말이야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래 욥기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말해 보면은요,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욥이라고 하는 분이 망했습니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뭐 또 몸에 그 병균이 와가지고 이제 피부병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를 통하여서 에르도리오 신앙이 더 좋아져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고 말이야. 이런 게 뭐냐면은 이게 연단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어떨 때는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목표는 세워서 그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땐 또 한 번 더 도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자격증 시험에 한 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나 끝까지 그 목표를 바꾸지 않고 해서 끝내는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거룩한 이제 최고의 한마디로 이제 이 성숙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런 거죠. 그분이 맨 욕심만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최고의 성숙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최고의 성숙이에요. 최고의 성숙한 사람은 그 직업에 너무 그 직업을 사랑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고 말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하려면은 머리를 이제 미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또 내가 가서 또 이렇게 그런 거죠. 보면은 선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럼 목사님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이단 사회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요. 보면요. 보면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아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세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족속이 아니 그럼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세요.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율법에 그 제사장들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죄가 있고 그분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사를 지내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죄 문제는요 그 제사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분들 보면은 지금 소 잡고 양 잡는 사람은 없죠. 보면은 지금요 구약의 제사 그리고 이 성경을 잘 개혁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문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이런 사실 뭐 저도 뭐 처음부터 알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연구하고 그래서 직업이 많으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최고의 그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본래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물론 잘하는 애가 처음부터 있는 애가 없죠. 그러나 잘 못하는 친구들을 어떤지 간에 그리고 십자가라고 그래 그럴요. 어렵죠. 그래서 한번 참을수도 한 번 더 참으면서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 선생님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요즘 사업 어렵다고 그래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살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맨날 사람이나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걸 마귀나 귀신들이 사람 죽이고 그러지. 절대로 우리는 귀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영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죠. 우리도요 보면 그러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 직업에 이거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회사는 이 나라는 뭐 이게 뭐 이 나라가 내 나라야. 이 전 세계가 이게 뭐 우리 세계야. 이거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 전에는 참 물건 잘 못 만들었는데 요즘 보니까 참 물건을 잘 만들고
참 그랬어. 아, 그 물건은 진짜 신뢰하면 말하지. 이렇게 가야지 성숙한 그런 마스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그 자기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그 최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지 간에 정치하는 분들도 많은 이렇게 국민들을 성지고 말해 보면은요, 어떤지 간에 그분만 나타나면은 그냥 안심이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다가 그분만 나타나게 되면은 막 위로가 되고 감치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어떤지 간에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말해 보면은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욥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이 애화를 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을 처음부터 그냥 철이 아니라 그 연한 거지만은 그걸 이제 자꾸만 당금질을 하게 되면 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장으로다가 이렇게 무슨 과일을 깎는 칼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이제 우리한테 실 생활에 필요한 거로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도구가 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뭐냐면 최고의 성숙한 그런 직업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정말 다 아름답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보낼 때에 맨날 남을 싸우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만들고 요즘 공산주의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막 욕하고 막 욱박지를 이유가 없어요. 잘 설명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잘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하나씩 하면요 말씀과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제 그 사역에서 보면은 유대 관원이 있죠.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유의 메시지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 같이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지만 거듭납니까? 이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이건 뭐냐면 신비한 거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럴 때 거기 고난에도 다 예수님께 그런 사실을 알고 니고데모가 그 사역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결단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유학기 이제 자유학년제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시험도 안 보면서까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빨리 내리라고. 그 결단을 못 내려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여성세월만 보내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개혁자들이 우리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속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 직업의 소명선도 잘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